주 예수의 나라를 사모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난 금요일에 서울의 영락교회 기도원에 가서 산상 특별 금요 기도회 이렇게 3주 연속으로 진행되어지는 그 집회의 마지막 집회를 맡아서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락교회 기도원은 도봉구에 있고요. 수유리에 북한산 기슭에 있습니다. 그곳에 기도원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은 지가 오래됐고 한 400석 정도 되는 작은 기도원인데 거기에 꽉 성도들이 차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명동에 있는 본당과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서 그곳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갔던 영락교회는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있는 소정교회는 누가 개척하셨습니까? 부산대를 설립하신 고 윤인구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죠. 이 두 분이 미국 프린스톤에서 같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한 해 먼저 들어가셨어서 그래서 1929년에 먼저 졸업을 하셨고요. 그 다음해인 1930년에 윤인구 목사님이 졸업을 하시고 한경직 목사님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영락교회를 개척하셨지만 윤인구 목사님은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교에 대학원에 가셔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이제 그리고서 부산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에 이제 학교 학생회관에 소정교회를 시작하셨죠. 참 그래서 저는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이렇게 함께 공부하셨던 두 분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한 분은 서울에, 한 분은 부산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교회에 이름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지난 세월 동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집회를 다녀오면서 소정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로서 자부심과 또 기쁨을 느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우리 소정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축복하고 또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정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다면 어떤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까요? 우리 소정교회에 현안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또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하지만 소정교회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오히려 더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 진정한 복을 받음의 이 변화된 모습, 이것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가 함께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이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서서 손을 들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만큼 더 간절하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드렸던 기도의 제목, 이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은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단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이 시대에 또 우리 소정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소정교회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은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기도 드려야 할 제목이고요, 우리 소정교회의 기도의 어머니이신 우리 권사님들이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마을 리더들이 식구들을 위해서 또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고,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드려야 하는 바로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녀 손들을 위해서 평생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내용이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처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도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네, 능력입니다. 자,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속사람은 겉사람의 대비죠.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라면 속사람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세계를 지칭한다고 하겠습니다. 사람은 내적인 힘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내면이 지쳐있고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그 사람이 큰 일을 행하기가 참 어렵죠. 마음에 힘이 없으면요, 작은 일을 만나도 쉽게 넘어지고 또 한 번 넘어지면 좀처럼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의 건강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의 건강을 잘 챙기고 강건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고 건강해야, 그래야 우리의 육체도 잘 관리하고 음식도 조절할 수 있고, 그렇죠? 절제하면서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까지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이게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바울이 고초를 많이 겪었다는 이 사실에 에베소 교인들은 마음 아파하고 심지어는 낙심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로마 감옥까지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그 단초가 되었던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방문을 했을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같이 갔는데 바로 에베소 출신 그리스도인과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바울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서 성전에 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소설을 쓴 겁니다. 그리고는 막 분노해가지고서 저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면서 막 소송을 하고 돌을 집어던지고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체포가 되었고 이 로마 감옥까지 이제 계속해서 오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 본인들 때문인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 점점 깊어지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낙심하게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옥에 갇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편지를 썼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환난당한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영광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오히려 옥에 갇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이렇게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바울, 그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쳐있는 그들의 속사람,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소정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도록 그렇게 기도할 사명과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에게도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코로나를 지내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참 짧지 않은 이 기간 동안 또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암담함과 불확실성 속에서 진짜 힘든 시간들을 지냈고, 특히나 소상공인들과 또한 이 경제에 영향을 받는 이 위치에 있었던 분들은 정말로 힘든 시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지나갔다라고 하지만 그동안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고 여러 면에서 피로가 누적되어 있어서 예전처럼 힘을 잘 못 내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모여서 이제 뜨겁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전만은 못한 모습들, 뭔가 힘이 뭔가 부족하고, 금요기도회를 모이십시다 해도 다 모이지 못하고 뭔가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이 말입니다. 한 해 한 해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나이가 점점 더 많아지죠. 나이가 많아질수록 힘이 더 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근력도 조금씩 약해지고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약해지고 주름살을 보면서 점점 우울해지고 속상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뉴스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사건 사고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뉴스에서 계속 터져 나옵니다. 그 영상들을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 정말 이 고통의 소식들이 공감을 넘어서서 우리의 감정까지 사로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삶의 의욕마저 상실하게 만들 수 있죠. 자,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어디서 이와 같은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는요, 파괴력이 있는 강력한 힘, 파괴적이고 강력한 그런 힘을 말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후대에 아주 강력한 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이 폭탄 이름을 뭐로 정할까 하다가 디나미스에서 따서 다이너마이트라고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와 같은 강한 능력, 이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케 하시오며, 강건하다는 것은 힘이 보강이 돼서 강력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강력해지는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간구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능력,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상 대사명을 대위임령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권능이 디나미스입니다. 이 능력, 성령으로 주어지는 권능, 이 능력이 있으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능력이 없으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땅 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성령이 임해야 하고요, 이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청년이라도 젊은이라도 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며 찾는 사람들, 기도하는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 그 제목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피곤하고 지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힘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힘찬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제목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소서라는 제목이에요. 자,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오시는 거죠.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제목도 되고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제목이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마음에 주님이 오셨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영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 믿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 노크하셔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와 계신지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교회는 다녀요. 자, 찬양도 드려요. 헌금도 해요. 그런데 삶이 변하지를 않아요. 이분의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가는 것뿐이에요. 왜요?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를 모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살던 대로 하던 대로 살아가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는 성도가 예수님이 정말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나의 마음속에 와 계신다, 성령으로 정말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을 주님도 보고 계시고 내가 느끼는 것을 주님도 느끼시고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이 공감하시고 치유하신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요. 여러분의 안방에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는 게 사실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대청소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잠깐 줌으로만 오신다 그러면 벽면만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그 화면에서만 만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줌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 오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 성도들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마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영역이 마음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 그렇죠?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나의 자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나의 속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오시는 겁니다. 자, 나의 마음속에 주님이 정말로 오신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내주하심, 내 마음에 와 계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는 겁니까? 나의 지식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나의 지식 가운데 오셨다면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고 그분의 뜻에 관심이 가고 그 뜻을 알기 원하고 이렇게 그분에 대한 지식을 더욱더 풍성하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시고 새로운 관점으로 나의 모든 지식들이 재해석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자연, 그냥 그저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창조주이신 그분이 내 마음에 와 계신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보고 지나쳤는데 그 푸른 포기에 감동하고 참 아름다워라, 찬양이 나오는 이런 변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지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내주하심을 믿으면 우리의 감정 또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나의 감정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안에 오신 주님이 탄식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이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구나, 이거를 느끼는 것이고, 나의 슬픔과 기쁨에 주님이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시고 또 나의 마음을 치유하심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눈물이 난다면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구나,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는다면 나의 의지 속에도 주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 의지로서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때 그분의 뜻을 따라서 절제할 수 있게 되죠.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인내할 수 있게 되고요, 주님의 뜻, 그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를 추진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된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일어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고백,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다 영접하셨잖아요. 그분이 내 마음에 실제로 와 계시고 현존하시고 지금 내가 앉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실제로 와 계신다, 성령으로 와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으실 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주님을 모신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뀝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교회 30년 40년 다녀도 그 성품 하나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지 못하니까.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로 와 계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고 고백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내주하시고 또 온전하게 계심을 여러분이 믿게 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좀 깁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충만하게 하소서, 이 기도입니다. 자, 17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것을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너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주님의 사랑의 너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각종 인종과 또 나이와 수많은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들을 품고 구원할 만큼
주님은 넓으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젊은 시절, 또 장년기를 거쳐서 나중에 노년이 될 때까지, 나중에 천국문 앞에 설 그때까지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우리의 인생 길이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길이를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로 올려져서 주님이 앉아 계신 그곳에 함께 앉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귀한 능력, 그 하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실 정도로 그 사랑은 높습니다. 또한 그 사랑의 깊이는 남들이 모르는 우리의 인생의 슬픔, 눈물, 그 고통, 그 깊은 아픔을 감찰하시고 그 깊은 자리까지 친히 내려오셔서 위로하시고 손을 잡아 끌어올려 주시는, 바로 그만큼 주님의 사랑은 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을 훨씬 능가하는 사랑,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도에 앞서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 이 사랑을 추구하기에 앞서서 선행되는 한 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경험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선행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 하반절입니다.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왜 이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마중물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알 수 있고, 사랑을 해야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성도는 지금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께 사랑받음을 느끼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이 사랑이 견고해져야 되는 겁니다. 성도마다 체험은 다 달라요. 믿음의 또 수준도 다 달라요. 그러나 사랑만큼은, 사랑의 진실한 만큼은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이 뿌리 내리라 라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 내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 그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이 성도의 교제 속에서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고 견고해지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누리는 사랑에 대한 체험과 그 묵상이 우리를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까지 도달하게 하고 그 사랑까지 이해하고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참 빠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건져 올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은 돈을, 명예를, 또 쾌락을, 하지만 그런 것들은 금세 지나가 버리고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건지십니까? 내 자존심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 눈에 티를 지적하고 다투고 싸워봐야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남습니까? 그때 왜 그랬노? 그때 왜 그랬노? 후회가 남죠. 예. 여러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와 멀어짐, 이것밖에 안 남습니다. 우리가 이 세월 속에서 오직 건져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그 스토리들이 우리가 건져내야 할 추억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추억이 늘어가고 하나님과 나눌 이야기들이 점점점 늘어가는 거죠. 다른 성도들과 함께 했던 사랑의 이야기들, 그 함께 했던 사랑의 섬김과 그 추억들, 이 이야기들이 넘쳐나게 될 때 이것들은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고 사랑 안에서
터가 견고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 안으로 들어가려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하고도 교제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 줄 수 있겠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때로는 그 안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하고, 누군가가 사과를 하면 받아주고, 이렇게 서로를 용서하고 너그럽게 여기고 오해를 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고요, 그 사랑 안에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터가 견고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더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더 느끼게 되고, 자, 여기까지 도달을 했으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결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충만이 뭡니까? 부족함이 없는 상태죠. 차고 넘치는,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 주님은 충만하게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또 여러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기도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저와 함께 화면에 나오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한 이 내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저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항상 계시며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고 견고해져서 능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삶의 모든 영역이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이와 같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차고 넘치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